손을 모읍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하나님. 그 다음 말이 막힙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지만 하죠. 이달 카드값이 떠오릅니다. 병원비 청구서가 보입니다. 외로움에 사무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만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은 나오는데 공허합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기도만 올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습니다. 10분이 지나갑니다. 집중이 전혀 안 됩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해져서일까요? 열심히 식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사실 단 하나. 이것 하나만 회복되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 제자리를 찾으면 막혔던 은혜의 통로가 뚫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그 비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열쇠를 여러분 손에 쥐어주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명확합니다. 바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껍데기입니다. 감사가 빠진 강구는 메아리 없는 외침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는 형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달라는 것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돈만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 돈 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감사 없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상황이 안 좋아서일까요? 환경이 어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식으면 감사가 메말라 버립니다. 골로새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삶이 편해졌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들 이상한 종교에 빠졌대.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형제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믿어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아프면 아프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환경이 편해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명령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질 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6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감사도 메마릅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감사도 풍성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일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먹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잘 때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깊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분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겨우 9살 때였죠.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엄마를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옥스퍼드에서 가장 낙담한 무신론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문과 신앙을 함께 추구했습니다. 60세가 될 때까지 홀로 지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문과 글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였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이는 골수암 환자였습니다. 말기 암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게 될 것을 알면서도 결혼해야 할까? 어머니를 잃은 그 고통을 또 겪어야 할까? 그런데 결단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병상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신랑은 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례 목사가 축복했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간호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조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번에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이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미뤄두었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 퍼졌습니다. 손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머니에 이어 아내까지 왜 데려가십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 학생은 루이스 교수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이다지도 많습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왜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아파하십니까? 루이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학생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오만했겠는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네. 우리가 안락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네. 우리가 만족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말이야. 학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루이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잃지 않았다면 나는 더욱 교만했을 걸세. 내가 이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 멀리했을 걸세. 고통이 나를 무릎 꿇렸네. 고통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못 말리는 존재일 걸세. 루이스의 고백이 뭡니까? 고통이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깨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편할 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힘들 때 무릎 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약 고통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마 안 찾았을 것입니다. 교만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도 그는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다. 반대로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고통 중에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기쁜 일만이 아닙니다. 고통도 아픔도 어려움도 모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가 기도를 살립니다. 감사가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왜 고통 앞에서 감사가 사라질까요? 왜 어려움이 오면 원망만 나올까요?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상황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만 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당장의 어려움만 보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은혜가 안 보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의 제자들 같습니다. 풍랑만 보였습니다. 파도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만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봅니다. 어려움만 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책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현실을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나중에 필요가 채워집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중에 이 땅의 것들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필요를 구합니다. 먼저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한 작은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시장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60대 초반의 어머니였습니다. 혼자 3남매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병원비를 남기고 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골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김치며 반찬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5분 거리였습니다. 값도 싸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한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마트로 갔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3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조차 버거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밤 9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17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밀렸습니다. 카드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막내 아들 대학 등록금도 막막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보였습니다. 빚더미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은 원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남편도 일찍 데려가시고 이제 저마저 무너뜨리려 하십니까? 기도가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간구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감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료를 손질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재료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두 손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이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가게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문을 닫으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음이 변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굳어 있었는데 이제는 미소가 나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느꼈습니다. 사장님, 요즘 밝아 보이세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조금씩 장사가 나아졌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여기 반찬 맛있어요.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반찬 맛이 달라졌을까요? 가격을 낮췄을까요? 아닙니다. 딱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감사가 회복된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감사가 나오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중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며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감사 10개를 찾아야지 하며 의무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환경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오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마음을 지배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게 하십시오.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감사도 메마릅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감사도 풍성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냥 읽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감사의 비밀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힌 기도를 뚫는 비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감사 3가지를 고백하십시오. 둘째, 기도 시작을 감사로 여십시오. 셋째, 어려움을 만나면 감사 제목을 찾으십시오. 넷째, 잠들기 전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평만 가득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게 하옵소서.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